성화의 하느님. 성화의 하느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요. 자, 시작 기도하죠. 요즘 아주 그 계절의 아름다움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 가을이 금방 지나고 또 겨울. 참 말이야. 우리나라는 사철이 있어서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참 아름답고 아주 오묘한 그런 신비를 다 느끼면서 지낼 수 있고 좋죠? 네. 그래, 시작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무줄. 우리가 사는 건 고무줄에 비길 수 있다. 아이들이 고무줄을 한 중심에 메어두고 느리기 시합을 한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무줄은 중심을 향하는 힘이 커진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주 그냥 쉬운 내용이죠. 아이들이 고무줄 놀이 얼마든지 하죠. 서로 잡아당기기도 하고 또 얻다가 매놓고 이제 막 잡아당겨 보는 거죠. 근데 잡아당기면 잡아당길수록 점점 더 힘들죠. 왜 그러죠? 자꾸 중심으로 고무줄이 나가려고 하니까. 저자가 이 글을 쓰면서 무엇을 묵상했을까?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아마 그럴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 부모님께 밀착돼 있다가 이제 이성이 깨이면서 또 자신의 능력이 생기면서 자꾸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나가요. 근데 언젠가는 가정의 중요성도 깨닫고 또 부모님의 중요성도 깨닫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적에 그 장례 미사를 저는 이제 자주 가게 되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례성사를 받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심으로 나가려고 한 적이 기억날 거예요. 근데 어느덧 냉담자들도 많이 생겼고 또 이렇게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이렇게 있죠. 이분들은 중심으로부터 자꾸 좀 멀리 나아가는 세상의 것에 좀 더 애착을 갖고 그쪽으로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분들의 내면은 어떤가? 냉담하면 냉담할수록 점점 더 사실은 중심으로 나가고자 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유학을 가면 얼마나 집 생각이 많이 나는 건지. 집에 있을 적에는 말썽꾸러기였었지만 중심, 뭔가 온 세상의 중심은 물론 하느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하느님에게로 나아가는 중심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은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에서 멀리 떨어진 인간적인 삶보다는 좀 비인간적인 비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내면을 잘 이해해 주면서 그들도 얼마나 중심에 나가기를 원하는지 그들을 잘 격려해 주고 일으켜 세워주면서 중심으로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잘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4프로그램 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예를 말하라. Say yes. Always 말하라. 무엇을? Yes. 언제나. 언제나 예를 말하라. 아, 이게 가능한가? 물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할 아주 바른 삶의 자세일 것이에요. 자, 도표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몇 쪽을 보시냐면은 57쪽을 보세요. 57쪽. 언제나 예를 말하라에서 이끌어낸 핵심 도표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때 위기 상황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한계 상황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인생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될까 참 어렵다. 이 사건을 어떻게 다뤄나갈까 좀 어렵다. 이런 걸 느끼는 적이 있을 것이에요. 그럴 적에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Yes or no.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물론 미적지근도 있긴 있지만 미적지근도 언젠가는 둘 중에 하나의 방향을 선택은 하긴 해야 돼요.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됐던, 시험을 떨어졌던, IMF로 인한 실직이 됐던 어쨌든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이 형성과학에서는 늘 초월적 위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사건에서도 한가운데는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얼마든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형성시켜 주실 수 있고 당신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가 그냥 위기가 아니고 초월 위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트랜센덴스 크라이시스. 초월 위기. 이런 위기 상황이 닥치면은 보통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이거를 위험한 걸로 보는 것입니다. 위험. 데인저, 위험하다. 이렇게. 또 하나는 이거를 기회로 봅니다. opportunity, chance. 좋은 찬스다. 이때 내가 더 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험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반형성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Deformative option. 반형성적. D자가 들어가면 항상 반이라는 뜻이니까 formative option. 그러면 형성적 선택인데 D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반이라는 반형성적 선택을 하게 되고 기회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형성적 선택을 하는 것이다. 나는 이 사건이 지금 어렵긴 하지만 위기 상황이지만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나는 나의 삶을 더 형성시킬 수 있겠다. 나의 인격을 더 형성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formative option. 반형성적 선택을 할 적에는 이제 못못에 의해 기투되는 삶을 삽니다. abandoned by. 그 다음에 형성적 선택을 할 때에는 못못으로 기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abandon to. 조금 어려울지 모르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위험하게 보면은
외면하는 기토의 삶을 살게 됩니다. depreciative, abandon. 그 다음에 여기는 인정하는 기토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거는 appreciative. 이런 삶을 이제 살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차도 물론 이제 고쳐야 되니까 이제 돈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내가 그 잘못했다라고 추궁을 당하게 된다 그런다면 저 차에도 보험금도 다 내가 지불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도 자칫하면 경찰서 가가지고 또 뭐 조서도 써야 되고 뭐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만 막 변명해야 되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반영성적 이거 뭐 이렇게 이 삶이 형성이든 아니든 이런 걸 관계없이 일단 이 사건을 좀 마무리 짓자. 뭐 이거 좀 넘어가야 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경찰서 가는 것도 싫고 또 돈 들어가는 것도 싫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돈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기투된 당하는 삶을 사는 거야. 이런 사물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렇게 수치심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기투 당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하느님의 뜻은 외면당해요. 그래서 외면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쪽은 이게 하나의 기회다 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 딱 났다. 이거 처음 난 사건이지만 야 참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느님의 뜻이 뭘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도 있겠지. 또 하느님의 뜻도 무엇인지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무엇으로 기도하냐면 하느님의 뜻을 찾는 쪽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이런 기도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네. 여기서 기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기투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기투가 기투라는 말 현대의 아주 훌륭한 철학자시죠. 하이데거 타임 앤 빙 시간과 존재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아주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영향도 미치고 또 이렇게 반향을 일으켰던 아주 훌륭한 대철학자시죠. 하이데거가 기투라는 말을 썼는데 하이데거는 인간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피투된 기투다. 피투라는 말이 뭐냐? 던져졌다. 이 세상 내, 이 세계 내에 던져졌다. 인간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세계 내에 그냥 던져졌다. 던져진 상태 속에서 기투한다. 그래서 피투된 기투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 쓰는 기투라는 말은 어떤 용어를 쓰냐면은 기투, 기획할 기자, 나아갈 투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는 하여간 던져졌다. 피투됐다. 피차 있잖아요. 피차. 야구에서 던지는 사람 피차 던지는 사람. 내가 하여간 피투됐다. 던져졌다. 던져져가지고 이제 기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기획할 기자, 기획해서 나아갈 투자, 나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썼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썼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그냥 던져졌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되었다, 태어났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데는 하느님의 고귀하신 뜻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투라는 말을 어떤 용어를 쓰냐면은 이게 포기할 기자입니다. 이게 버릴 기자. 나아갈 투자는 똑같고 뭐냐? 신앙 안에서는
내가 기획을 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내가 창조된 것이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버리고 그리고 나아가야 된다. 이게 순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살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간에 다 내 뜻대로 산다 그러면 이 세상의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가정 안에서 부부는 뭐 일심동체라고 그랬으니까 부부 안에서 이 부부가 이게 어떻게 해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같이 못 살아봐서 그걸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의 뜻을 따라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 되는가 하면은 아마 두 분이 다 자기 뜻을 좀 버려야 될 거예요. 그럼 자기 뜻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냐? 그럼 난 내 뜻을 버리면 어떻게 사냐? 아니, 당신들 뜻보다 더 귀한 그분의 뜻. 형성하는 시적시비 하느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좀 이렇게 같이 버려야지만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같이 하나됨을 체험할 거예요. 응? 그러면은 우리 가톨릭이 하나이요 이렇게 공범된 이렇게 보편되니까 이런 교회다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나가 될까? 우리가 나름대로의 뜻이 많지만 그래도 그 뜻을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또 본당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본당 신부와 함께 상임위원회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찾아내는 데서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가톨릭은 교구단이에요. 그래서 교구장님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단위가 돼가지고 우리가 일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또 그 많은 본당들이 있지만 교구장님의 사목방침, 사목교서가 뭔가 잘 묵상하면서 그쪽으로다가 방향을 잘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게 되면 그 안에서 사목교서 안에서의 하느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고 하느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 적에 우리가 또 다 같이 하나 되는 삶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황청까지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 되는 이 가톨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뜻을 포기할 줄 알아. 내 뜻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때는 내 뜻이 받아들여지는 때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하느님의 뜻하고 맞을 적에. 그럴 때는 내 뜻이 받아들여지는 거고 어떤 때 내 뜻은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여러 의견, 교회 공동체 여러 의견 이렇게 나누다 보면 내 뜻은 부족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느님의 뜻에 접근되는 이런 어떤 조율이 얼마든지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적에는 내 뜻을 버리는. 그래서 하이데거는 어디서부터 사상을 펼치냐면은 세계 내 존재. 그래서 세계와 인간의 의식이라는 차원에서 이론을 갖다가 이렇게 시작해 가기 때문에 세계 안에 던져진 인간 존재로부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는 세계라는 이 자체도 인간의 의식이라는 자체도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보냐면은 그 근원이 여기서 그래서 1프로그램 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원을 알라. 그러니까 1프로그램이 왜 중요한지를. 그냥 세계에 이렇게 던져진 것부터 시작을 한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우리 집안 나 엄마 아버지 그리고 내 형제들 그래서 집안부터 생각하기 시작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본다 그런다면은 이렇게 저 친척 삼촌 사촌 내지 막 결혼하고 그러는데 가야 될 이유가 이슈 없이요. 별로 없어요. 뭐 거기 결혼식이 있던 거기 장례식이 있단 말이야. 그냥 내 집안에서부터 거기서만 생각을 한다 그런다면 그런 거예요. 근데 기원적으로 놓고 보면은 다 일가 친척들 다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다 연결되는 것이고 자꾸 기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삶의 영역을 깊여갈 수 있는데 종교는 특별히 이렇게 온 세상 인류의 기원을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으로
하느님에 의해서 미리 형성된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생각을 갖다가 한다라고 했을 적에는 내 뜻은 늘 포기하는 가운데 내가 하느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의 포기할 기자 나아갈 투자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이해가 되실까?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쓰는 이제 일반 학문에서 쓰는 용어하고 이게 우리 종교에 쓰는 용어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사전에 이런 기투라는 용어는 안 나와요. 근데 저희 연구소에서 하여간 이런 의미, 정말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기원을 두고 생각할 수 있는 용어를 갖다가 찾다 보니까 이 포기할 기자, 이게 바로 뭐냐면 abandon, 포기한다. 누구에게로 포기하느냐? to, 하느님에게로, abandon to God, 하느님에게 포기한다. 하느님에게로 기투해, 하느님에게로 포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에 의해 포기당한다. 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사사물물, 자신의 이권, 명예, 권력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자기가 지켜야 될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포기당하는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뭐를 얻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버리고 이제 그거에 의해서 포기당하는 삶.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여기는 외면당하는 것이고 여기는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삶이 된다. 그래서 늘 어떤 초월위기가 발생했을 적에 우리는 위험의 요소로 본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아마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기회로 본다라는 것은 하느님 중심적으로. 여러분들 일생을 살아오면서 이쪽으로 판단 내린 적도 있으실 수 있고 이쪽으로 판단 내린 적도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공부해 나가죠. 46쪽입니다. 47쪽의 맨 아랫줄. 1. 삶의 여정 중에 발생하는, 그다음 밑줄을 보세요. 모든 사건들. Every event. Some event가 아니에요. 몇 가지 사건들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every event, 모든 사건들 속에서 제기되는 하느님의, 그다음 밑줄 보세요. 하느님의 호소들을 숙고해야. 우리 저 호소한다라 그럴 적에 어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 어필이라는 용어 쓰잖아요. 나 어필했는데 잘 안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 그래요? 네. 있잖아. God's 어필. 하느님의 호소. God's 어필. 하느님께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모든 사건들 속에서. 어떤 사건 제외되는 거 없어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이 사건들 속에서 A도 B도 C도 D도 다 형성될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계시다. 영성이다 그런다면 우리 굉장히 막 신비스럽고 말이야, 막 이렇게 이거 추상적이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걸로 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의 성요한의 어두운 밤이라든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또 이렇게 상당히 신비신하고다가 접근하신 분들 상당히 계셔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보물들이고, 제가 언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드릴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성의 탑에 가는 것은 꼭 그런 분들만 가는 건 아니고 everybody.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하느님을 완전히 닮아가고 하느님과 일치하는 데는 누구만, somebody만 하는 게 아니고 everybody. 저 따라서 해보자. everybody. 어떤 인간도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고 하느님의 모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이런 이렇게 신비신학적으로다가 아주 영적으로다가 아주 이렇게 특별한 차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나름대로도 좋고, 또 집안에서 간의 일을 보시면서 하시는 분도 좋고, 또 농촌에서 농부 일을 하시는 분도 좋고, 또 저기 세무소에서 세무서 일을 하시는 분도 좋고, 또 저 태백시에서 그 광촌에서 일하시는 분도 좋고,
또 저같이 이렇게 사제생활하는 것도 좋고 에브리바디 누구나 다 하느님의 호소를 들을 수가 있다. 자, 보자. 평화와 목적을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저 속삭여지는 호소들에 대해서 거기다 밑줄 보세요. 속삭여지는 호소들에 대해서 언제나 예를 말하도록 해야 한다. 속삭여지는 호소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평화와 행복, 자유와 기쁨 정말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얻고자 한다면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느님께서는 순수 영적인 존재시니까 우리와 같이 구체적으로 다 나타나시지 않잖아요. 뭐 송아지 나타나듯이 그렇게 나타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시대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그랬지만은 어쨌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분은 늘 이 당신이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을 통해서 뭔가 계속해서 우리가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세상을 통해서 지시와 지침들을 계속 주고 계셔요. 우린 그 소리에 아주 귀를 잘 기울여야 되고 그것이 다 하느님의 호소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다. 이런 걸 아주 잘했던 분이 프란치스코 성인이죠. 자연 속에서 이걸 아주 잘하셨어요. 저 태양을 보고 내 형이요. 달을 보고 내 여동생이요. 해바라기 보고 내 조카요. 조기 보고 내 뭐 있어요. 손자요. 이잖아. 얼마든지. 자, 자녀를 갖게 된다거나 일자리를 얻게 된다거나 집을 사게 된다거나 혹은 해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일들처럼 매일 일어나는 평범한 어떤 삶의 사건들 가운데서 예를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인 듯, 거기다 밑줄 그었어요. 쉬운 일인 듯 싶어 보인다. 있잖아요. 오늘 이거 저기 공부 마치시고 나서 집에 가셔서 집 와서 저녁 만드실 거죠? 네. 그렇죠. 예스. 쉬운 거야. 그러나 저녁에 이제 저 가족들 다 밥 먹고 나서 집에서 조금 이제 나름대로 볼일 보시고 나서 주무실 거죠? 잠자리 피고? 안 주무셔? 주무실 거죠? 당연히 예스죠. 그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는 세수 먼저 하실 거죠? 네. 그래요. 그리고 아침 기도는요? 아침 기도 하실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식사 잘 준비해서 가족들 잘 먹도록 해주실 거죠? 네. 문제 없죠. 일상성 안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왔던 그런 일들 안에서는 예스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고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때는 자연스럽게 그냥 예스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오히려 별다른 성찰 없이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 밑줄을 굵게 그으세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정해져 있는 매일의 일과들에 사로잡혀 있다. 적지 않은 사람이 그럴걸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매일 하는 거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세수 퍽 하는 거죠. 그렇죠? 세수하면서 나의 내면까지 닦는 거 별로 안 생각하거든요. 신발 신을 때 그냥 감사한지 모르고 매일 신는 신발이니까 그냥 퍽 신고 마는 거거든요. 저희들 미사 봉헌하기 위해서 제대 올라갈 때 신발 갈아 신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갈아 신어요. 왜? 하느님 계신 곳에 보다도 이 구두까지라도 좀 깨끗한 이런 그 준비로 다 가려고
또 미사 드리려고 사제 옷 입을 때 있잖아요. 그 이렇게 하나하나 옷 입을 때마다 다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 장배기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까지 있잖아요. 다 띠들르고 다 할 적에 있잖아요. 우리도 뭔가 조금 더 잘 생각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턱 있고 그리고 어저께 그 학교 간 아이와 오늘 학교 간 아이와 내일 학교 간 아이의 내면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 내면을 좀 이해해 가면서 이래가지고 조금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챙겨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밥 먹으면 가. 아니면 요즘 차 또 태워다 줄 때 타. 이래가지고 막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막 그 안에 의미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고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상당히 의미 있게 사시려고 많이 깨인 삶을 살으시겠죠. 그러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다가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마 적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루하루 펼쳐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 밑줄을 보세요.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그분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자각은 거의 완전하게 매일의 일과 그 배후로 돌아 들어가거나 빠져 들어간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그리고 막 익숙해져 있으니까 눈 감고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처리하고 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느님은 의식해 못해요. 하느님의 현현을 의식 못하거든. 그러니까 하느님은 늘 배후에 계시는 거야. 무대로 따지면은 하느님께서 무대의 중심을 차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매일 천막 뒤에, 휘장 뒤에 계시는 거야. 하느님은 늘 휘장 뒤에 계시고 무대는 내가 혼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매일 비슷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인생을 살으면은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어느 정도의 선까지는 찾을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하느님께서 부여해 주신 내 능력.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어느 정도 깨달은 선에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도 진화론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진화론. 계속 진화된다. 물론 세상의 역사 여러 가지가 다 진화된다. 뭐 다 인정하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놓고 보더라도 우리들의 육신, 정신, 우리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영화되면서 진화된다. 영화되면서. 어디까지? 오메가 포인트는 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느님이세요. 하느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종말에 이르기까지 진화되어 가야 됩니다. 용어를 진화라고 써서 그런 겁니다. 이 형성과학에서 쓴다면 초월적 형성을 해나간다. 이렇게 용어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네. 자, 밑에서 한 7번째 줄. 우리가 상황에서 상황으로 교류 형태로 움직여 갈 때 하느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손짓대 부르신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날 때 가족 단위의 교류 형태는 변화를 보이게 된다. 그와 같은 변화는 부모 어느 한 사람이나 둘 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되짚어보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근데 하느님께서는,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는 묘하게도 우리가 다람쥐 생활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 다람쥐 생활을. 왜 그러느냐? 다람쥐는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지고 본능적으로 다 이렇게 살 거 살면 돼요. 어쨌든 간에. 뭐 새끼도 낳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한다라 그러지만 그게 무슨 뭐 우리 같이 뭐 이렇게 결혼시키는 다람쥐 봤슈? 결혼시키는 다람쥐? 못 봤죠? 신혼여행 가는 다람쥐 봤슈? 못 봤죠? 근데 인간은 묘하게도 하나의 상황이 올 때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도록 살지 않고 뭔가 굉장히 귀하게 준비하고 귀하게 의미를 찾고 자꾸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야. 어? 있잖아, 다람쥐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에 그 짐승들이 진짜 결혼식 하는 거 보셨냐고. 결혼식 하는 거. 신혼여행 가고. 못 봤잖아요. 죽을 적에 장례식 하는 거 봤어요? 걔가 아무리 영특해도 걔 죽었을 때 장례식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 기도하고 이러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인간만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얼마든지 우리도 그 본능적인 차원에서 살 수 있지만 인간에게는 하느님께서 마음, 영이라는 그리고 지성도 상당히 높은 차원까지 끌어올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그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의 변화된 상황이 올 때마다 뭔가를 갖다가 깨달아.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 응? 그 애 낳고 나서 그러면 그 어느 고양이가 백일 잔치 해주는 거 봤슈? 돌잔치 해주는 거 봤슈? 봤슈? 봤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꾸 의미 부여를 하잖아. 다람쥐가 아니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도 네가 태어난 게 얼마나 귀한 거냐. 이걸 자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사진도 남겨서 나중에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나갑니다. 본당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지 않아요. 그냥 미사하고 뭐하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면 뭐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본당 나름대로의 이런 발전을 위해서 있잖아.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신선한 어떤 그 새로운 아주 생동감 넘치는 이런 교육들을 계속해서 다양하게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개미 집단은 그런 게 없어요. 운동회 하는 거 봤슈? 개미 집단이? 못 봤죠? 운동회 하는 거 못 봤잖아요. 체육대회 하는 거. 개미들 씨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인간만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못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 상황에서 과거의 상황에서 새로운 상황으로 또 과거의 교류 형태, 유통 형태, 즉 정신 형태죠. 정신 형태에서 새로운 정신 형태, 새로운 유통 형태로 변화될 때마다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형성의 장에 귀를 잘 기울이고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뭔가, 지시가 뭔가, 지침이 뭔가, 깨달음이 뭔가를 계속해서 찾아내고자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 자, 맨 밑에 줄 보세요. 또 어떤 때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숙고하기 위해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역설적이기도 우리가 도달한 듯 싶어 보일 때 말이다. 우리가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설정한 목표들이 성취된 듯 싶어 보일 때 우리는 놀라웠게도 무언가 놓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자, 아주 놀라운 말이죠. 저기 49쪽의 맨 윗줄 숙고하기 위해 멈출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 밑줄 보세요. 그래서 인생이 매일매일의 삶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이제 이 아이가 유치원을 들어갔어. 그러면은 뭔가 이 녀석이 이제 유치원 들어가겠는데 어떻게 할까? 얘 스케줄도 좀 만들어야 되겠고 집안에 여러 가지 계획들도 바뀌죠. 얘가 결혼했어. 딸내미가 결혼했다고요. 그러면 가정에 요 녀석이 있었던 방도 좀 이렇게 다시 또 어떻게 써야 될까 생각해야 되고 요 녀석 가서 결혼 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집하고 시댁하고 또 어떻게 해서 좀 잘 좀 이렇게 해줄까 여러 가지 계획들을.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밥 먹고 그냥 하루 일과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안 되고 뭔가 숙고해야 될 문제가 생기죠.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정체 상태에 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내면에서 흔들어 놓고 계시다. 새로운 생각을 하도록 계속해서 흔들어 놓고 계십니다. 어느 시간에 끊임없이
지칠 줄 모르고 우리 내면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는데 뭐 당신께서 호소하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고 끊임없이 restlessness,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린 바 있을 거예요. rest, 쉬다, less, 그럼 반대죠. 쉼 없이. restlessness, 쉼 없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을 갖다가 계속해서 흔들어 놓으신다. 좀 깨어나라고, 다람쥐같이 지내지 말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요. 충격적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 이를테면 아이가 심각하게 다쳤다든가 일자리를 잃은 것과 같은, 그리고 결혼 생활이 깨졌다거나 심장마비와 같은 사건들 역시도 삶에 있어서의, 그다음 밑줄을 보세요. 보다 더 깊은 의미에 대해서 성찰해 보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러한 사건들 역시 형성적인 것일 수 있다. 모든 것은 삶을 위한 지시 내지 지침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필경 검토되지 않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차원을 숙고해 보도록 불렀습니다. 거기다 밑줄 보세요. 검토되지 않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차원들을 숙고. 그리고 한 7번째 올라와서 충격적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 거기다 또 밑줄을 보세요. 하느님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신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밋밋하게 진짜로다가 이거 찬물인지 뜨거운 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밋밋하게 매일 일상생활 되풀이되는 거나 하고 막 이래고 그럼 있잖아.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이 다가오도록 한다든가 그런 소식이라도 듣도록 해줘요. 좀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막 병원에 입원해서 있다.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막 뛰어가야죠. 그렇죠. 자녀가 막 그냥 이렇게 공치기하고 놀고 그러다가 막 싸움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얼굴이 지금 막 피투성이다. 전화가 왔어. 충격적이죠.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죠. 그럼 확 뛰어가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인간이 누군지, 인생이 무엇인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도록 섭리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 사건들을 무조건 나쁘다라든가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다가왔을까, 이게 이 정도 차원에서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 바로 이런 사건들이 나에게도 의미 있을 뿐더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 성찰도 없이 밋밋하게 그냥 인생 그냥 3년 5년 막 흘러 넘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주는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내 사건이고 그게 내 가정의 사건이고 그게 내 자녀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거라니까. 에? 그리스에서 일어났던 그 산불,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던 저 산불이 있잖아요. 저게 충격적입니까? 아닙니까? 충격적이에요. 굉장히 충격적. 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냥 거기서만 일어난 일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나라도 굉장히 산불 조심을 해야 된다. 또 그거에 대한 예방을, 대책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있잖아. 깨어 있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하느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나 밋밋하게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아파트도 마련됐고 나 그냥 이 정도면 살만해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아주 여유 착착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 저쪽에서는 지금 아주 정말 이렇게 병원에 가면 아주 그냥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도 많고, 또 성당에 가보면 그냥 냉담자들도 어찌 많은지, 우리 가족 중에서 그냥 30% 내지 40%가 지금 냉담하고 있고, 그냥 본당 신부는 그냥 마음 아프고, 또 주교님도 마음 아프셔가지고 저러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살만하다. 나 또 주일 헌금 또 어느 정도 낼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지낸다. 그런다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기쁘시겠냐 말이야. 하느님께서 편안하시겠냐 말이야. 아니잖아요. 그 냉담 교우 얼마나, 또 조당에 걸려서 아주 아파하고 있는 교우 얼마나.
또 유아 세례도 시키지 않은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 남아 있잖아. 바로바로 유아 세례도 시키고 주일학교도 보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데는 안 보내주고 말이야. 유아 세례도 안 시키고 주일학교도 안 보내고 이런 경우가 이슈 없슈? 있잖아. 상당히 있어요. 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압니까? 주교님들과 저희들이 자리를 함께 할 적에는 연수했다든가 뭐 이럴 때든가 하면은 늘 마음 아파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좀 이제 집도 얻었고 살만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좀 보려고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께서는 보도록 자꾸 여러 가지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런 건 대충 이렇게 그뭐 레지오 단원들이나 하는 거지 뭐 그 뭐 내가 뭐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하느님께서 이 온 누리 세계를 통해서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 예상치도 못했던 사건들까지도 나에게 정보를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주신단 말이야. 그때 깨어나라 말이에요. 죽기 전에 나도 말이에요. 얼마든지 냉담할 수도 있고 나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때 누가 도와줄 겁니까? 누군가 깨어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적에 빨리 좀 이렇게 해가지고 반형성적 삶을 살았다든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바로 찾아내고 이렇게 세워주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기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에 yes, no가 아니라 yes. 제가 좀 고단하긴 하지만 오늘 2집 더 방문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새로 이사 온 사람 가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집에 유아 세례 안 받았는데 가서 한번 권면이라도 제가 옛날 얘기해가면서 권면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스. 자,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무줄. 우리가 사는 건 고무줄에 비길 수 있다. 아이들이 고무줄을 한 중심에 메어두고 느리기 시합을 한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무줄은 중심을 향하는 힘이 커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이 하셨어요.